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입에 조개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언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었었던 지금 18장 1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1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에서 거의 10번 이상씩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말씀이 전해졌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만드는 요즘에는 도자기 공장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소규모로 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토기장이 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농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농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회전판 아시죠? 회전판이 막 돌아가는데 이제 손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손에서 진흙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그릇은 못 쓰니까 버리고 그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일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석이 6절부터 쭉 1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했었던 것처럼 나도 충분히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6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속해져 있고 지금 너희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너희 남유다 백성들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이렇게 막 모양에 따라서 지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손,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민족과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고 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운명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뽑아버린다라는 것은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민족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destroy, 망가뜨려버리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그런데 만약에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세우시는 분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힌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악에서 돌이키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악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악에서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원래 내리기로 했었던 재앙, 뭐죠? 뽑거나 망가뜨리는 거. 그것으로부터 내가 내 뜻을 돌리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는 경우예요. 아까는 확 뽑아버리는 거고 이번에는 새로 심으신대요. 심는다는 건 뭘까요? 자라는 것을 바라는 거죠. 성장하길 바라고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심고 그리고 국가를 파괴하는 게 건설하려고 할 때가 있으시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었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런 계획 가운데서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었던 그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도 돌이킨대요. 그러니까 받을 복이 있었는데 받을 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남유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는 지금 첫 번째 경우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경우일까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추시면 되는데. 하나만 맞추시면 되는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민족과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고 하는데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하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줬어요. 선지자를 그렇게 계속 보내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무 수백 년간 죄를 또 짓고 또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제 너희는 기회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서에서 맞는 적용의 수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어떤 그 비유적인 행동, 토기장의 집에 가라. 이게 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석을 지금까지 해주셨죠.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2절까지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가 가서 말해. 예레미야, 너가 가서 말해. 그러니까 이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들을 위한 것이야.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재앙을 내리며 너희를 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세웠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맞죠? 내가 지금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지금 치려고 하는 내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했던 7절의 첫 번째 경우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되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11절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아까 그 7절에서 후반부 8절에서 얘기했었던 복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내리려고 했었던 심판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계획을 너희에게 실현하겠다. 그랬더니만 12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뭐라고 대답할지 하나님은 사실 또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헛됩니다. 그래서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It is of no use 그러거든요. 영어 표현에 보면은 쓸데없는 일이래요. 뭐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쓸데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헛되고 당신 계획 말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하렵니다. 라고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정말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벌어져서 마지막 시디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의 시디기야 왕은 비참하게 막 코가 뚫리고 막 이렇게 뚫려가지고 막 눈도 뽑히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부 사항을 보니까요, 당시에 토기를 만들었었던 그 농로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토기를 구울 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이 유적물이 남아 있대요. 굉장히 뭐 요즘에 만드는 어떤 그런 현대식 기계랑은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돌이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발로, 그래서 아래 돌에 농로를 돌릴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 윗돌에서는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이 오른쪽의 사진처럼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되니까 좌우 대칭이 되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만 잡고 있어도 양쪽 좌우 대칭 모양이 이런 도자기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손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4절에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터졌다, 진흙이 손가락에서 터졌다라는 말이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우리 배웠었던 말씀, 예레미야 보고 그때는 또 뭐라 그랬어요? 너가 비싼 배 허리띠를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바위 틈 사이에다 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랬고 지난번에는 베옷을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 사이로 껴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시청각적인 이런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습기 찬 곳에서 배가 썩은 걸 보면은 그 썩은 게 바로 뭐라고요? 지금 남유다가 썩은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 배옷이 썩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릇이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남유다의 안타까운 죄악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유다는 결국 반응을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왜 보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왜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것들을 이 장면들을 보게 하신 것일까? 예레미야를 토기장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겠죠. 분명히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 진흙 그리고 그 제작 과정이 각각의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은 누굴까요? 네, 우리 이거 이제 너무 빨리 적용을 하셨고요. 실제 이제 이 본문에서는 누굴까요? 이 본문에서는 네, 우리는 지금 2023년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레미야는 우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누구냐는 거죠. 진흙은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민족. 목사님 왜 자꾸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섞어 쓰냐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기도 하고요. 더 세분화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나눠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냐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이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러니까 남유다 족속들이 바로 진흙이에요. 그럼 이 진흙을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고 실용적인 도자기로 만드는 이 토기장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빚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의 모양을 하다가 손가락에서 막 팍 삐져 나왔어요. 그럼 이 반죽 자체가 이제 망가져 버린 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민족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소통을 하시고 싶으신지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셔서 말을 하시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베옷을 유브라데강 바위가에 넣음으로써 소통하셨고 오늘은 보니까 토기장이 톡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뜻을 알라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지금 드디어 이제 풀만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갑자기 뚝 끊겨요? 말씀이 끊기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랑 연락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 아들,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의 아들, 고등학생 아들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쟁을 하냐? 그러니까 핸드폰을 벌써 몇 번이나 뺐고 달래고 다시 돌려주고 또 뺐고
다시 돌려주고 또 뺏고 다시 돌려주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제발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동생이 우리 그 조카 보고 날 위해서 하니 널 위해서 하니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왜냐하면 사실 엄마를 위한 것도 있어요. 엄마가 창피하니까 막 이런 이유도 사실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알아들을 수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지를 고등학생 때 이미 안다면 그건 대단한 거죠. 고등학생이.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줬다 뺏었다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말도 하고 회유해보고 맛있는 것도 사줘보고 때려보고 부셔보기도 하고 막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자, 내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자, 지금부터 적어. 이러면서 쭉 들려주시기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옷도 사용하셨고, 강가에서 바위 사이에 껴가지고 막 그때 만약에 그게 유브라데 강이었다면 여러분 아시죠? 700km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먼 거리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 바위 사이까지 가가지고 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썩은 거 다시 확인하고 1400km예요.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시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정말 못 알아들으면 나는 이렇게라도 보여줄 거야. 왜? 내가 그냥 말을 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을 하실 때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되게 일상적이었었던 그 밀 있잖아요. 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밀 하나가 댕그러니 땅에다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싹이 나지 않으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영원히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진짜로 들어가가지고 싹을 트게 나면 열매가 많이 맺혀져라고 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왜? 이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그냥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마치 가지와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지중해성 기후니까요. 거기는 포도밭이 되게 잘 되잖아요. 와인이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항상 보니까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는 죽지요. 말라 비틀어져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보는 거. 봤지.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못 듣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미 쓰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여러 가지 통로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면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시는 성경책을 묵상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이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신앙의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몫은 우리 듣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행하면서 이번 여름에 여행을 되게 자주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힘드시죠? 많이 좀 시차 적응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여행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휴가 기간에 2주라는 시간 동안에 저는 일부러 들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휴가하면서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또 1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걸 적었어요. 적고 핸드폰으로 기록을 하고 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했던 밀과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과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떤 그 물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저 나무를 보면서 그리고 저 들판을 보면서 저 하늘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 좋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 주시는지 느끼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굉장히 환난과 고통,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아니면 건강,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불투명한 계획들, 그리고 재정 상황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닥쳤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꼭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 말고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그 아주 어려운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빨리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다가 누구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럼 갑자기 정말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연락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구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격려를 상대방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형통함과 재앙은 당연히 누구 손에 달려있죠? 우리는 진흙이니까 이 진흙 모양대로 달라질 텐데, 그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토기장이에게 달려있어요.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심지어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 바울이 토기장이를 9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과 재앙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리송하게 거의 뜻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해놓으면서, 너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너 왜 내 뜻을 안 지켰니? 여러분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너 내 뜻 안 지켰어, 벌 받아,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다 들었어요. 그럼 알았다. 그리고 끝. 그리고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하나님이 또 와서 말씀하실까요? 너 어차피 말해도 안 할 거잖아. 그럼 내가 왜 말을 해? 하나님 이렇게 들을 수가 없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바뀔까요? 여러분, 뭐에 따라 바뀌나요? 인간의 반응, 인간의 순종 여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인족과 국가가 뽑히고 망가지고 파괴할 수 있으나, 만약에 그들이 악에 대해서 회개하면 내가 원래 계획했었던 재앙, 그 다음 부분은 내가 원래 계획했었던 복, 여러분 이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로교의 칼빈주의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거 장로교에서 되게 강조하는데, 이것을 오해해서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건 운명론이죠. 운명론이 뭔지 아시죠? 이미 미래가 딱 정해져서 픽스된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 이번 인생 끝났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해도 금수저라서 잘 돼. 여러분, 이런 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더 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반응 때문에 계획을 바꾸셨던 사례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었던 왕, 아합 왕이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선지자 괴롭히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 죽이고 재산 뺏고 막 그렇게 나쁜 짓을 골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확 주니까 갑자기 아합 왕이 너무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엘리야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손함을 인하여 겸비함을 인하여 재앙을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스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 이거는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저놈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거 한번 회개하고 금식 기도했다고 넘겨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신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해서. 두 번째,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있었죠.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 유명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우상숭배 다 척결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서 그 주위에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다 망가뜨려놨던 그 우상숭배들을 다시 세우는 못된 짓을 저질렀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 있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들여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아주 사악한 짓,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짓을 저질러가지고 나중에 아시리아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므낫세 왕은 막 이렇게 또 막 코가 뚫리고 하면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그 못된 놈 므낫세 왕을 불쌍히 여기시고 왕위를 지속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더니만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 내리기로 했었던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모세가 10번 재앙 내리게 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10번이 아니라 한 2번 하고 그냥 바로가 막 싹싹 빌었다면요, 거기서 끝났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끝까지 안 하니까 마지막 10번째 첫아들까지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요, 그렇게 극악한 놈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그 수준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거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토기장이고 우주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의미는 내 마음대로 진행하고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폭군이죠.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A였지만 너희가 만약에 하는 그 반응을 보고 내 계획이 B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반응과 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또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정말 돌이키면 내가 정말 벌 안 내릴게? 여러분, 이거예요. 그거잖아요. 벌 내리기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각자의 계획이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오늘 저녁부터 이제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계획이 다음 주에 만약에 재앙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즘에 좀 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부터 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 재앙이 복으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해지시는 거예요. 변덕쟁이 같잖아요. 우리 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변덕장이에요? 왜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 두 명의 여인이 나와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집에서 아이가 두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두 명, 아이 두 명. 근데 엄마가 자다가 한 명 엄마가 자다가 옆에 아기가 이렇게 엄마한테 낑겨가지고 질식사로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 가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속상해서 그 아들을 집어가지고 옆에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잘 보니까 애가 우리 애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알잖아요. 우리 애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래서 그 옆집애한테 가가지고 애 바뀐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안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갔잖아요.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그 유명한 이죠. 칼로 반으로 잘라 가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명의 엄마가 울면서 아니라고 저 엄마 가지게 하라고. 그럼 누가 엄마죠? 당연히 그 운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그리고 약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힘이 세신 분이고 온 우주에서 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반응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 내용을 보시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얄팍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라도 비교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하시고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불안한 미래를 굳건한 반석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소망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